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악인이 꾀를 이루고 더러는 모함을 하지만은 끝까지 주 앞에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이 백성들을 돌아보시옵소서. 더러는 실수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이 되어 주시기에 오늘도 그 주를 의지하고 따르나이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백성들을 향하여 비추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이제 세월이 그 장수 곧 100세 시대를 맞고 있으니까 우리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미국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 양로병원에 많이 가세요. 양로, 요양원 이런데 들어가긴 가도 나오기가 정말 어렵죠. 거길 가서 보면요, 재밌는 현상이 있답니다. 침대 옆에 딱 붙어서 눈물 흘리고 음식을 떠먹여주는 건 딸이고, 문가에 서서 어성어성하는 건 사위고, 창문가에서 먼 하늘 바라보는 거는 아들이고, 바깥에서 핸드폰 만지작거리는 거는 며느리랍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세월이 가도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의 모습을 잘 관리해야겠다, 이거밖에 없죠. 아무리 효자 효녀라도 아무리 소용없습니다. 우리 함께 이 자녀 가족 관계도 잘해야 되겠지만 자신이 영적 관리, 건강 관리를 참 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 오늘 새벽에도 2시에 누가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실수를 하신 것 같아. 잠을 깨워놓고 끊으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주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잠 안 올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니까 우리 함께 세월이 갈수록 주 앞에서 정말 더 깊고 간절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장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참으로 귀한 한 분 한 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월 갈수록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르기를 날마다 힘써서 건강관리, 영적관리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자고 눕고 깰 때에 주를 생각하게 하시고, 저들의 연약함, 저들의 부족함 탓할 것 아니라, 정말 세월 탓할 것 아니라, 어찌하면 주님을 더 알아갈까, 더 깊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까, 늘 주님 안에서 깊은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로울 때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정말 답답할 때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 아니요 온전히 주를 의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우소서, 역사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17절에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어떤 사건입니까? 변화산, 소위 말하는 변화산 사건. 우리가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직전을 조금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어제 살폈던 그 내용인데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칭찬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제자들에게 이제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임 당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 거의 뭐 항변을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하시고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을 것이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꼭 일주일 후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런데 이 세 제자들이 놀라운 광경을 목도를 했네요.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 해같이 빛나고 그의 옷은 빛같이 휘어졌더라. 그뿐이 아닙니다. 이 변화산 사건 부르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 이것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더 중요한 그런 어떤 현상들, 그런 의미, 이걸 놓쳐서는 안 되죠. 뭐 이걸 가지고 이제 쉽게 설교를 할 수 있지만은 이 새벽에 오시는 분들, 새벽에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 성경적 수준을 알기 때문에 이 새벽 강해는 조금 깊게 갑니다. 그래도 다들 이해하시잖아요. 예. 자, 세 제자가 예수님의 변화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는 거죠. 구름만 덮은 게 아니라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들은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어때요? 심히 두려워서 엎드렸다. 여러분 이런 음성 들어보셨나요? 저는 들었습니다. 딱 그때요. 완전히 영혼이 흔들려 버리는데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집회 중에 그 말씀 음성을 들었는데 사명자야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온 정신이 그 어리 한마디로 빠졌다고 그럴까요? 이야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어요. 3시간 내내 눈물만 흘리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엎드려서 두려워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눈은 들었는데 예수님 밖에는 다른 게 보이는 게 없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변화하신 뿐만 아니라 그 산에서 제자들이 목격한 이 광경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의 영광만 보였는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죠. 2절 보겠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여러분, 이 변형의 의미가 뭐죠? 이거 찾아야죠. 얼굴과 옷이 해같이 빛나고 희어진 것,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예수님의 영광이죠. 그분의 주권이죠. 그분의 순수함, 거룩함, 정결함,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이 변화는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예고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넘어섭니다. 무슨 뜻이죠? 예, 본래적이고 영원한 초월적 영광을 보여주신 그 사건이에요. 얼마 동안? 잠시 잠깐.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 자, 구약 성경의 두 인물입니다. 각각 뭘 상징하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옆에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위대함을 돋보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계시가 예수님에게서 성취됐다, 이 뜻이에요. 굉장히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언약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그 사건입니다. 5절 볼까요?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성경 속에서 구름은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예요. 요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그냥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아마 평신도로 신학도 하지 않은 상태로 이제 선교사로 갈 수 있었던 배경 같은데, 이런 걸 수도 없이 봤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순수한 모임 집회 가운데는 구름으로 임하세요. 요즘도 그러세요. 예, 어떤 때는 느껴요. 제가 강단 앞에 이렇게 쫙 그 운행하신다고 그럴까요? 구름이 보여요. 여러분은 저를 신비주의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뭐 보여주시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때는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요. 자, 여기 보니까 성경에서 빛난 구름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나타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걸 재확인시킨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영적 권위와 함께 나타난 거죠.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수시로 들은 거 아세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 요단강에서 침례받는 사건 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나죠? 예, 우리 주님이요 늘 들으셨죠. 하나님의 음성과 동행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거는 그 옆에 제자들도 함께 들었던 내용만 여기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베드로가요, 이때 사건을 어떻게 나중에 간증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적어요. 뭐라고 적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후서에 1장 16절에 이 말을 기록을 한 거예요. 잊지 못하죠. 저도 지금 잊지를 못해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 있잖아요. 뭐 세미한 음성 말고, 그때는 어느 정도냐면 고막과 영혼이 흔들려 버려요.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있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그때 그 산에서 베드로가 가졌던 경험이 지극히 크신 위엄,
지극히 큰 영광, 존귀와 영광,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전달한다는 사실, 이거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은 한마디로 하늘 영광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나가볼까요? 하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묘사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특별하고 놀라운 광경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죠? 왜 봐야 됩니까?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떤 것을 예표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머지않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지금 미리 말씀하시면서 이 사건이 벌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그 사건인데, 뒤집어서 말하면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십자가의 고난, 죽음,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요, 누가복음 같은 사건 다루는 누가복음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다, 이거거든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와 모세와 엘리야와 이 놀라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준비하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경험하고 싶으시죠? 강한 음성 듣고 싶죠? 임재 누리고 싶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자신 있으세요? 이런 거는 생각 않고 그냥 은혜. 사실은 영광의 길은 사명의 길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이 하늘의 영광, 이건 항상 함께 갑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영광만 받으려고 그러죠. 성공하고 돈 벌고 인정받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니에요. 항상 같이 갑니다. 여기 이 사건은 고난 당하여야 할 메시아. 이게 이해가 되질 않네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혼란스러워요. 아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이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절대 신뢰와 순종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잊지 못하죠. 정말 한때 살짝 돌아갈 수는 있어도 이 사건, 이 하나님의 역사만을 생각하면 또 돌아오는 거죠. 어려울 때 맞닥뜨리려고 애를 쓰는 거고요. 자, 예수님의 세 제자에게 허락되었던 이 특별한 경험이 오늘을 향하여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냐? 깨달으셨죠?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하늘 영광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누릴 이들에게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한다, 이거거든요. 이거 없이 할 것 다 하고 챙길 것 다 챙기고 지 혼자 똑똑한 척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뿐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뭐냐? 이 변화산 이야기는요, 그 산에 있었던 일만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제 그 산을 내려오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는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변화산의 의미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산을 내려올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죠?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라고 말하나이까? 제자가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말라기서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말라기서에 그러거든요.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성경을 아니까 그 말을 했고, 제자들은 또
그 서기관들의 말을 인용을 한 거죠. 자, 성경을 나름대로 연구하는 서기관, 메시아의 출현과 연관해서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변화산에서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눈 엘리야가 어떻게 되죠? 사라졌어요. 제자들은 이걸 봤어요. 말라기를 통해서 주어진 예언과 서기관들의 말을 머리에 떠올리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여기 어찌하여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여러분, 이 의도가 뭐죠? 제자들이 왜 이 질문을 합니까? 방금 엘리야를 보고 내려왔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산에서 본 예수님의 변화하신 광경과 하늘로부터 들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광의 메시아이심을 제자들이 재차 확인했음에도 어찌하여 또 이걸 묻고 있네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지금 제자들이 엘리야를 봤잖아요. 물론 특별한 상황에서 잠깐 보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다시 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신데 여러분은 아직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뭐죠?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누구를 말합니까?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자,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그렇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렇습니다. 요한인 줄을 깨달았다.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미리 하셨거든요. 언제요? 마태복음 11장 10절에 하셨잖아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바로 그 말씀 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잔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다 기억나시죠? 그때 새벽에 다 들으셨잖아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써 십자가의 길이 결코 패배가 아니다. 이걸 오늘 보이신 거예요. 영광을 체험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다? 사명의 자리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을 합니다. 사모합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갔어요. 이 자리에서. 그런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다? 사명을 향해서 나가는 자리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사람들을 호령하는 권세자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냥 악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당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 자식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주변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좀 어리석게 당해주세요. 야근 척 하잖아요. 그냥 눈 감으면 그냥 가세요. 그냥. 그겁니다. 그게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이요 항상 하늘 영광으로 함께 하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 속에요 빛을 보호해 주세요. 우리 주님의 위로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오늘 변화산의 영광은 뭐냐면 부활 후에 우리의 모습이고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우리 모습인 거예요. 이거를 믿는다면 이 땅에서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가는 거죠. 십자가 고난의 가르침을 깊이 깨닫고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새롭게 다짐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장차 우리를 형용할 수 없는 부활과 천국의 영광을 보이신 주님,
세상이 우리들의 얼굴과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는 주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닮아감으로 인격과 성격과 말과 생활과 관계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교회 공동체와 모든 성도들이 불신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과 특권을 다하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천국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임을 보여주신 주님의 길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백신을 못 맞겠다, 백신은 666의 전신이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자식들은 이해를 못하고 부모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아니에요 여러분, 신신당부드립니다. 이거 백신 666 전신 아닙니다. 염려 마시고 맞으세요. 예,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LA 카운티 이쪽 지역이 사실은 백신 맞고 나서 확진자 굉장히 떨어진 거 아시죠? 사망자도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분은 자녀들하고 이웃과 갈등 겪지 마시고, 예, 그냥 그분들 맞도록 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알게 하시잖아요. 예, 남 얘기 듣지 말고 그 비디오에 속지 말고, 예, 그렇게 해서 예,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백신들 이제는 약국에서도 놓을 수 있답니다. 기도해서 잘 맞고 대비를 해서 이 어려움을 빨리 극복을 해야죠. 자녀들하고 갈등 겪지 마세요. 예, 얼마나 똑똑한데요, 우리 자녀들이. 예,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가 방역도 철저히 하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실수와 용납도 나누고 하나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고, 우리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새롭게 일어나도록, 영광을 향하여 거침없는 믿음 생활을 하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랑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보여주시며 그 사명의 길을 걷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고 주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때문에 아버지의 금생길, 승리의 길, 은혜의 길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도 기도의 제단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며 그 은혜의 길을 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의 영적 능력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와 은혜를 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를 드리며 찬송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은혜와 은혜를 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새벽에 기도의 무릎이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달음을 더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주시는 큰 은혜 속에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사명의 길을 힘차게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전을 향하여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더욱 깊은 기도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함을 드리는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